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배우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사람들이 잘 깨닫지를 못해요. 오늘도 이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비교하고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셔야 되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뭘 배울까 봤더니 바로 보는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 못 보는 사람이 있고, 이런 차이죠. 이런 문제를 놓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은 하나만 우선 비교해 보죠. 지금 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1차적으로 순환을 예고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뭘 강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지만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태도는 어떠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니까 세상 다 망한 사람들 태도예요. 바로 보는 법을 못 배운 것이죠. 바로 보는 법, 바로 듣는 법 다 크게 포함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배우질 못했습니다. 똑같아요. 이 순환을 예고하신 것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따라 나오는 것은 조금 더 뒤로 가서 보면은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과 이게 같은 구조예요. 앞으로 이제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드릴 텐데, 성경은 참 기가 막히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문법적인 구조만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도 그렇고 또 말씀을 믿고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배우면은 그 다음 게 열리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거로 연결돼가는, 그렇죠. 하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가르치시는데 세상에 그거보다 뛰어난 교자가 어디 있으며 뛰어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세상은 바로 보는 법만 배우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보는 법을 배우지 못하니까 너무나 풍성한 걸 받았는데 사람들이 채 열어보지도 못하고 천국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예고하시고 변화산 사건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어요. 그것처럼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죽음은 패배로 끝나는 비극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냐? 제자들이 굉장히 낙심해 있었거든요. 그 낙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시고 있어요. 내가 죽는다는 말 너희는 그것까지만 들었는데 왜 그 뒤에 살아난다는 말은 왜 안 들으려고 하느냐? 그건 왜 기억 못하느냐? 하시면서 나의 죽음은 비극이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린 내용을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죽음 자체는 슬픔이지만 실제로 그 죽음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또 하나의 우리에게는 축제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점차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십자가를 설명하면서 반복될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하셨어요. 요거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설명을 해주시고 교육을 하시는 그런 모습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배우는 법을 점검해 보죠. 첫 번째로 은혜 받는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산에 가가지고 뭘 경험하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이건 설명드렸죠. 예수님 온몸에서 빛이 나요.
그 빛이 옷을 뚫고 나올 정도예요. 이건 이제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만날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더 확대해 보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이어보면 이런 얘기예요. 현재 받는 은혜는 미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주시는 은혜를 바로 배울 때, 그때 그 은혜를 가지고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서 다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춰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그 동시에 다음을 위한 준비도 되고 한치 빈틈도 없이 짝을 맞춰 가시는 것이죠.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빨래하는 사람이 아무리 빨래를 해도 이렇게 희게 할 수 없다. 요거는 예수님이 신성을 강조해요. 이것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맨 처음에 볼 때는 흰색으로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자세히 보니까 속에서 광채가 나온다 그랬죠. 몸에서. 세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이렇게 빨래해도 희게 될 수는 없다. 그 의미가 이거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건 하늘나라의 것이다. 이런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화를 하세요. 거기 보니까 율법과 예언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하세요. 근데 사람들에게 질문 많이 해요.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추측하건대 예수님이 곧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얼마나 이 장면이 황홀했으면은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너무 좋은데 여기 있죠 그냥. 제가 예수님, 모세, 엘리야 거하실 곳을 지을 테니까 여기 같이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황홀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밝히려고 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아까 신성이라는 말을 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이따 이건 설명을 다 할게요. 왜 이렇게 되냐면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예수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수 있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 받는 바른 태도는 뭐냐 하면요. 내가 경험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경험을 통한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 받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구약과 신약을 쭉 보세요. 특별히 이제 구약에 그런 게 많이 나오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소원만 성취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에 접촉이 된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을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실 텐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세계에 접촉했을 때 그 접촉한 인간에게 어떠한 반응이 있을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좀 차등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 엄청난 변화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세계에 눈이 열려요. 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같이 계신다. 성령으로 같이 계신다. 그런데 그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틀림없는 하나님 말씀이죠. 우리의 현실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우리는 무지해요. 무지하고 무능해요. 그리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숨 안 쉬는 것보다 이건 사실 더 이상한 일이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면은 하나님의 세계에 열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시는 순간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결국에는 이제 극단적으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 아직 접촉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됐지만 이 사람이 딴 데 보고 산다. 이런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거를 모른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실은. 현실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만 아무튼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은혜 받는 태도는 이렇습니다. 사람들 어떤지 은혜 받는다 그러면 내가 깨닫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걸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조금 더 밝히, 조금 더 분명하게, 조금 더 강렬하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간다는 것이 깨달을 수도 있고 경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밝아지는 것이고 그럼 동시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동화가 되는 거예요. 이 진도를 나가야겠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증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럼 두 개를 합쳐놓고 보세요. 예수님을 뵀는데 보통 분이 아니신 줄은 알았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성령에 의한 고백이었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이해하고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요. 근데 오늘 자기네들이 듣고 봤던 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겉모습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뿜어져 나온 거예요. 확 보이니까 다른 데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여태까지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 있는 설교를 행하시고 이러니까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스스로에게서 하나님이신 것이 확 품어져 나온 거예요. 그냥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하나하나 완전히 갖춰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말씀도 하시고 역사도 하시고 갖춰가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보증할 테니까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말씀 따라가기가 얼마나 쉽고 용기가 나겠어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지만 오늘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신성, 이 단어가 참 엄청난 단어인데 얼마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신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에게 성부께서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자, 거역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의심할 이유가 있겠어요? 무슨 말씀이든지 어디든지 따라갈 힘이 생겼겠죠. 따라갈 각오가 생겼겠죠.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보면 그렇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은혜는 내 쪽에서 이해를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쪽에서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때로는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역사하시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런 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은혜라는 말이 너무나 폭이 넓은 말이라 그때그때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방면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져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우리는 유비 혹은 대비라 그러죠. 두 개를 비교해 보면서 예전에는 따로따로 보던 것을 이제는 십자가 밑에서 이것을 합쳐서 보는 법도 차근차근 배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은혜고 이게 성경을 보는 법이고 이게 기도하는 법이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새로운 차원, 새로운 조망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리즈를 열어주신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늘에서 성부의 음성이 들려와요. 저의 말을 순종하라 하는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어 자체로는 당장 듣고 깨닫고 순종해라 이런 말씀이고요. 또 조금 더 폭넓게 전체 문장을 확대해 보면은 너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묵묵히 따라가라. 그런 의미까지 폭넓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거는 뭐 그 사람들 흉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기서 정리하고 넘어가죠. 아무튼 은혜 받는 태도가 뭐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한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받아들이면은, 그런 식으로 따라가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도구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화가 돼요. 닮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것도 알 수가 있고 못하던 것도 할 수가 있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속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겉도 변하는 것이에요. 결과도 변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치세요. 하나씩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경험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참 쉽고 즐거운 길이거든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길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내용도 기쁜데 하나님을 배워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닮아가게 되고, 닮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점점 더 맺게 되고, 그럼 나도 풍성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정말 성경의 말씀 그대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간이 갈수록 풍성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메마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중단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잠도 안 주무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날 수 있고 날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이 변화를 내가 스스로 이제는 보면서, 처음에는 남의 변화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들었지만 이제는 내 변화를 내가 보고 느끼면서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길이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길은 그런 길입니다. 그게 비록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가신 모습을 보면은 한 번도 주저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두려워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승리해서 정복자처럼 그 길을 가셨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얼마나 약해져 있습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스스로 위축이 돼 있어요. 난 교회 다니다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제일 속상해요. 전도사 시절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남들 해보는 것도 못하고 아주 스스로 불쌍하고 안 된 사람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되물어봤어요. 그걸 못 해보는 게 그렇게 안 되고 불쌍하냐고. 그 얼굴 표정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 해봐야 다 나중에 후회할 일인데, 근데 그게 그렇게 궁금했는지.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세계를 못 본 거예요. 성경은 오죽하면요, 보라, 봐라, 들어라 하시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맛보아 알아라 하실 정도로 아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제공하시고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실제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은혜를 근거로 제자들을 위로하세요. 왜 위로하냐면은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거는 조금 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봤으니까 두렵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들었을 때 두려웠을 거고, 이런 두려움들을 예수님이 위로하고 계세요. 두려움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겠죠. 이 말씀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은혜를 받는 태도인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은 두려움을 느끼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처음일수록 두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내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요. 근데 놀랍게도 그거는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감히 쳐다보지 못하고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고 하는 그런 두려움인데, 아무튼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존경심의 극대화,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느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그 두려움은 계속해서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하고 친밀감이 생겨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친밀감도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너무너무 가까운 친밀감도 있고, 이것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요한서신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교제하셨듯이 우리도 그 교제에 부름을 받았다. 우리도 그렇게 교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삶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추구하는 거 달라지겠죠.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제자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말 들어라 이렇게 하셨고, 또 하나는 뭐예요? 조금 전까지는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대화를 나눴거든요. 유대인에게 모세랑 엘리야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대표라서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없고 오직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남았어요. 예수님만. 그때 이제 제자들이 눈이 떠지는 거죠. 아,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구나. 예전에는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갔는데, 엘리야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그냥 집중할 수 있구나. 예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실감나게 배운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겠죠. 자기네들이 여태까지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냈잖아요. 제자로서. 근데 그분이 지금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이 제자들이 용기백배했겠습니까? 아, 우리 선생님이,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용기백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있었던 순환 예고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오히려 친밀감, 신뢰감, 또 충성심, 이런 것들이 더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졌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비밀을 지켜라.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오늘 본 너희들이 체험을 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이걸 잠시 비밀에 붙여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왜 구약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그때가 온 것 같은데 엘리야가 안 보이네. 다른 건 되는 것 같은데 엘리야가 안 보이네요. 그렇게 써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역사적인 엘리야가 다시 온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을 가진,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올 것이라는 예고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말씀하세요. 설명을 하셔가지고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로 보는 법 중에 포함이 돼야 돼요. 앞으로 따로 이건 설명드리겠지만, 성경을 바로 보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보던 거랑 달라요. 왜냐하면요, 아까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가르치셔야 된다 그랬죠.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계시 의존적이에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셔야 돼요. 이게 출발입니다. 말씀으로 드러내시든 능력으로 드러내시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개념을 가질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성경을 봤을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적하신 것처럼 계시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약점이 뭐냐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자꾸 성경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해석이 결국에 뭡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해석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교회 전체적인 수준으로 볼 때 옛날에는 성경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가르쳐도 혼자 집에서 성경을 보고 깨달아도 하늘의 영광을 봤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졌어요. 믿음이 커지고 소망이 커지고
좀 더 실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할머니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학벌이 높지가 않으세요. 그런데도 그 할머니 시대에 하늘나라에 대한 이해와 소망과 그것이 오늘날 대학이 이렇게 많이 생겨난 시대의 사람들의 수준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배운 사람과 인간의 이성으로 된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거를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환경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설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가르치니까 이거를 심리학적인 해석, 사회학적인 해석, 윤리적인 해석, 그건 아주 낡은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상식선에서 이걸 해석을 해 들어가니까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매 듣는 얘기가 그런 수준의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런 내용만 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1년이 지나가도 신앙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배우고 따라간다면 최소한의 성장은 있어야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성장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도와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다.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건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만나서 신앙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 신앙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풀어나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깨닫고 넘어가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마음 가지고 노력을 해도 인간적으로 노력 조금 해도 끝나요. 반대로 오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부분에 눈이 열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영적인 세계에 자라날 수 있고 동화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여기도 보면 이제 바르게 교육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나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좋으면은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그랬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와요. 그러지 말고 베드로야 예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바로 잡아주시죠. 또 마찬가지예요. 요 사건 후에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는 중인데 내려와가지고 귀신 들린 아이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치료를 해주세요. 그러고 났더니 사람들이 놀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는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뭐냐면 누가복음 9장 4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담아두라 너희들은 너희 귀에 이 말을.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번에는 찬사.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진짜 구세주인가 보다. 예수님에게 보내는 이 찬사를 제자들 보고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 안 있어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놔주고 싶어서 예수님을 놔줄까 바라바를 놔줄까 했을 때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외쳤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기분이 좋았을지 몰라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 고쳐주시니까 기뻐하죠. 사람들이 놀랬죠. 막 예수님에 대한 찬사가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칭찬이 막 나오고.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알맹이가 없는 그냥 값어치 없는 소리 외침인 줄 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어쩌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까요? 제자들이 못 고쳤거든요. 서기 간다라고 실랭이를 하던 중이에요. 못 고친 거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 오셔서 고치셨어요. 다행이에요. 자기네들도.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궁지에 몰렸어요.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을 공격하고 주변에 있는 군중들은 따가운 눈초리를 자기를 보고 멸시받고 이랬는데 예수님 오셔서 고치시니까 분위기가 한 번에 싹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찬양하고 또 제자들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들이 들떠 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들 한 말도 기억해라. 이 말이 조금 있으면은 며칠 있으면은 이 말이 나를 죽이라는 소리를 바뀔 때입니다. 거기까지는 제자들이 못 깨달았겠죠. 근데 나중에 지나가놓고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이 말을 기억해라.
설마 예수님께서 들었지? 사람들이 나 칭찬하는 거 들었지? 나 잘했지? 설마 이러셨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속빈 소리를 들어봐라. 이 헛된 찬사를 들어봐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들리는 소리, 어느 소리를 들어야 될지, 어느 소리가 진짜 소리인지, 어느 소리가 헛된 속빈 소리인지, 공허한 소리인지, 이 구분하라는 교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 보는 법, 바로 듣는 법, 바로 처신하는 법,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마다 우리를 가르치세요.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따라오고서 바른 열매를 맺도록 매 순간 가르치세요. 우리도 매 사건마다 내가 겪은 일 가지고 이익을 따지지 말고 먼저 체험의 황홀함만 좋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나한테 말씀하시나, 내가 오늘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걸 바로 배워야 돼요. 한 가지만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그럴 때 있을 거예요. 요새 분위기가 이렇게 착 가라앉을까, 예배 분위기도 가라앉고 사람들 보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도 같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걸 보면서 실망을 합니까? 그걸 보면서 분노합니까? 비난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찾습니까? 이게 이제 어떤 결과냐면 바르게 배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분위기가 좀 실망스럽게 사람들이 착 가라앉으면 우리도 착 가라앉고,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면 우리도 편승해서 불평불만하고, 그러게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너희의 주위나 너희의 환경이 어떠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내 백성답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라.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바르게 배운 사람은 내가 뭔가 느껴져도,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대우를 해도 거기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걸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 바르게 배우는 거, 이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첫걸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분명히 영접했으면 그 다음에는 바르게 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거긴 넓게 바르게 듣는 법, 바르게 말하는 법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치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는 여러분 편에서 이해하지 마세요. 내 편에서 이해하면 체험하고 황홀해, 신났어, 순간 확신이 왔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한테 뭘 가르치시나, 난 뭘 배우고 뭘 기억하고 뭘 지켜야 되나, 뭘 이루어야 되나, 이렇게 배우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더 온전해지고 풍성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